네, 우리 격려 박수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참 쑥스럽습니다. 딱 그런 거 같습니다. 마스크 써야 되는 거죠? 아, 벗으셔도 돼요. 나중에 뜯기는 거 아닙니까?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책임지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아는 사람이 몇이 없을 줄 알았더니 강서교회에 다니던 어떤 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저를 아세요? 그래서 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잘 살아야 되는구나. 어디 가도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벌써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찬양과 또 특송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다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별로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성악적으로 이렇게 사모님이 그렇게 하는 줄 잘 몰랐거든요. 피아노만 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참고로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1998년에 이제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중국을 갔다가 이제 정확히 20년 되는 2018년 4월 이번 주 중이었어요. 4월 8일인가 9일인가 아침 7시에 6시에 그 조그만 숙소에 공안들이 6명이 들어와서 다 들이닥치면서 그냥 하여튼 한 일주일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추방이라는 명예에 떨어져서 압송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비행기까지 아주 에스코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그렇게 된 게 딱 3년 됐습니다, 지금. 언제 어떻게 3년이 된지 모르지만은 3년이 됐어요. 저는 이제 나와서 다행인데 여전히 그 여지는 아직 중국에서 제가 이제 관계를 맺었던 현지인들, 중국의 목사님들, 또 중국에 관계 있던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또 뭐 휴대폰도 다 압수를 당하고 또 이게 중국은 좀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도 저랑 끝까지 남아있던 형제가 가정이 있는데 저한테 한 2개월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저랑 같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도 제가 월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프로젝트를 갖고 하고 있는데 선생님 더 이상 이제 선생님하고는 아예 관계를 당분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미 지난 지가 언젠데 뭐 아직까지 그러냐 그랬더니 최근에도 공안들이 또 찾아와서 아내 휴대폰도 뺐고 또 조사를 했다고 나올 것도 없다 이제 나오면 다 내가 했다고 그러라 그냥. 그랬더니 그러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뭔가를 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계속 저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선생님과 같이 일하고 있던 거 그동안 해왔는데 그래서 갑자기 못하게 됐고 연락도 못 드린 거라고. 그래서 그 아내한테 살짝 제가 이렇게 위챗을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위챗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종원이 위챗을 다 막아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겨우 다른 인원을 통해서 했더니 아내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짧은 단문에 메시지가 와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한번 했어요. 유형을 무릅쓰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조사를 받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서 후유증도 있었는데 끝난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이제 3년 됐잖아요. 또 와서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이 사람하고 또 만난 건 누구냐 뭐 이런 거를 막고 또 해집고 다니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랬냐, 그렇다면은 알았다고 나머지 일 내가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다행히 그 형제가 그래도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고 또 예수를 믿고 또 자녀를 둘 가지면서 정말 이 중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서 제가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당분간 연락을 안 하기로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의 일인데요. 그래서 벌써 3년이 됐고 했는데 오자마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을 맞으면서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워낙 안 서다가 갑자기 쓰니까 좀 흥분이 되기도 하고 또 흥분만큼이나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 이 대선배이신 목사님, 저는 목사도 아닌데 이렇게 있으니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설교의 정의를 한번 두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다 내선생, 구선생 찾으면 다 나와요. 어디 가서 이렇게 뒤지고 안 해도 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설교는 기독교에서 성직자가 성경을 해석하는 예배의 순서이다. 다른 종교에서도 설교가 있지만 이 문서에서는 기독교에 한정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정의에 의하면은 저 성직자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은 나도 나를 모르는데 무슨 성경을 해석하겠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인간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깊고 오묘한 것을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옆에 이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설교 안 맞아라고 아주 직방을 날리더라고요. 인정합니다.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이제 아니,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아는 사람한테 뭘 물어보면은 제일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예배의 순서에선 설교이지만 실상은 나눔이라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생각하면서 덕분에 또 집중하고 말씀, 제가 여러분의 감사를 드릴 것은 이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한 3주 전에 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과거 경험상 자꾸 피하고 자꾸 빼돌리고 뺀질뺀질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제 자신에게 했을 때는 나는 좋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은 후회와 실망만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걸려있는 게 좋겠다. 이 걸려있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어디에 딱 걸어놓으면은 빼도 박도 못하게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돼, 생각을 하게 돼요. 덕분에 3주 동안은 죄 짓는 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면 뭐 화장실에 가도 맞아, 이 설교, 밥을 먹어도 설교, 이런 게 이제 계속 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들도 한번 교회에서 혹시 목사님께서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삶이 변화가 있어요. 이전하고 조금 다릅니다. 문제는 이제 그때까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오늘 새로운 어떤 그런 삶 가운데서 알차게 또 기회를 보내는 시간이 됐고요. 또 저를 훈련시키시고 키우시느라 또 고생하신 우리 목사님, 이 부모님 같은 영적인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그때 공부하기 엄청 싫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이제 공부하고 저런 좀 안 나와.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난 얘기니까 제가 그 화공과에서 꼴찌로 들어갔어요. 제가 원래 수학과를 넣었거든요. 수학과를 넣었는데 수학과 1지망이 안 되고 화공과로 돼버린 거예요. 공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공학이라도 들어가 보니까 140명 중에 제가 140등이더라고. 제 앞에 여학생이 4명이나 있고. 그럼 한번 입장 바꾸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네, 부담되죠. 근데 그런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꾸역꾸역 또 공부를 하고 어떻게든 학부는 졸업했는데 또 대학원을 가라는 거예요. 대학원을 가서도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종합시험이 다 떨어졌습니다. 종합시험이 전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한 학기 또 이렇게 또 다시 준비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있는데 또 박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좀 실갱을 했는데 박사를 또 하래. 그래가지고 또 그때는 또 이제 배운 게 또 그 당시에는 또 그래도 순종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도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나중에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 누가 아냐. 또 그런 영역에서 그래서 하기 싫은 공부를 꾸역꾸역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박사도 마쳤어요. 마쳤을 중에도 중간에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혹시 공부해보신 분 아시지만은 공부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교수님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막판에는 저 다음 학기 안 보내주면은 제가 때려칠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지도 교수가 그럼 요까지만 하면은 내가 디펜스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 다음 학기 디펜스 하든 안 하든 저는 중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보기에도 그래서 제가 빨리 한 케이스예요. 박사를 4년 만에 끝냈거든. 원래 한 5년 6년 걸린다는데 그래서 빨리 한 케이스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지쳤는데 이게 저의 경우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그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했던 것들이 경력이 있으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도 추방당하고 와서도 이렇게 또 제가 모교에 설 수 있었어요. 지금 이제 3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원래 연대는 강사를 안 둬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많기 때문에 굳이 강사 같은 사람들을 둬서 이 경제적인 낭비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과에, 제가 있는 과에 교수만 28명이에요. 그 다음 대학원생만 280명이고 학부생만 600명인데로 저 때하고 너무나 다르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학부생들은, 대학생들은 별로 이렇게 취급을 안 해. 선생님들이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고 걔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왜? 자기 연구생들 챙겨서 밥벌이 하기도 바쁜데 언제 그렇게 하냐고. 그런 와중에 이 코로나가 저로 하여금 이전에도 강사를 두지 않았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뒤에는 또 우리가 필요하면 신청하셔서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강사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교를 16명 붙여주면서 16명 조교를 훈련시켜줘서 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앞으로라도 코로나 같은 현상이 벌어질 때 이렇게 조교가 바뀌어도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선발이 돼가지고. 근데 재밌는 거는 저를 뽑을 때 공고를 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고를 내요. 근데 공고를 내는데 그 공고 밑에 딱 한 줄 써놨어요. 별표 해가지고 똑같이 공고를 내고 별표 뭐냐면은 이 분야에 최근 5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공고 나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 일주일 뒤에 공고가 날 거니까 신청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그랬지. 아니 사전에 이거는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되는 거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건데 그랬더니 이해관계 충돌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 뽑기 위해서 신청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 근데 이제 공고를 내가 놨을 때 보니까 그 밑에 한 줄을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제가 됐어요. 뭐 몇 명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들어가서 학부장을 만났죠. 그랬더니 우리는 당신의 경력과 당신에 대해서 들어본 바로 인해서 또 한번 그 상황을 듣고 나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 인식이 됐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올까봐 밑에다 한 줄 우리가 필요에 있어서 한 줄 더 넣은 것 뿐이라고. 그래서 선발을 한 거라고. 참 은혜죠, 은혜. 예, 있을 수 없는. 근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고. 왜냐면 강사를 안 뽑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또 감사를 해요. 이런 일 때문에 또 저를 이렇게 필요한 데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살면서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설사 근심 걱정이 있어도 필요한 것들을, 과정을, 어쩌면 그 과정이 나를 시련의 과정에 둘 수도 있어요. 나를 험난한 과정에 둘 수도 있습니다. 나를 생각지 못하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왜 아내한테 2번이나 항암 주사를 맞게 하냐. 제 아내가 작년에 이제 항암 주사를 맞았잖아요. 2번째. 10년 전에 항암 주사를 맞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12년 뒤에 또 새로운 곳에 발병을 했다고. 또 그래서 항암 주사하고 또 방사선 과정. 이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애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내 남편한테는 이런 일을 주어지는가? 왜 나한테는 이런 일 오지 말아야 되는데 왜 오는가? 뭐 말할 수 없는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고린도 7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 7장에 있는 상황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7개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1시간 하시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무슨 설교를 1시간 하시나.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듣고 있는 분도 대단하다. 왜냐면 서울 분위기는 1시간 하면요 나가버려요.
분위기가 그렇더라고. 우리 때는 훈련 받을 때 1시간 반 막 3시간 앉아가지고 천막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기 큰일 날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난 1시간을 할 자신은 없고, 그래서 일단 한번 테이핑을 해왔어요. 이렇게 딱 타이핑을 했는데 이게 양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속전속결로 뺄 거 빼고, 왜냐하면 이미 찬양과 여러분들의 특송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를 울렸습니다. 왜냐면 저는 서울은 다 비대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대면하니까 색다른 거 있죠. 왜? 천국 온 기분 같은 느낌이 야, 천국가 이래 되는 거예요. 아마 짐작컨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제가 조금 이렇게 공학이기 때문에 좀 저는 잘 모르잖아요. 신학을 안 한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오래 버텼어요. 중국에. 근데 중국에 지금까지도 버티고 남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대부분 다 쫓겨났는데 먼저 나간 사람이 목사 공부한 사람 쫓아내더라고. 기록에 목사 있네, 나가. 전도사 공부했네, 나가.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있는 지역에. 미용사, 커피 바리스타. 그래서 요즘 전문인 선교사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 거의 못 나가잖아요. 나간 분은 전문인만 나갑니다. 간호사. 그래서 미용사. 최근에 미용 잘하는 어떤 형제님이 에콰도르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 오픈했다고 저한테 카톡에 보내왔더라고요. 야, 이 시기에 나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신학을 안 한 게 오래 버티는 20년을 버텼습니다. 신학을 했다면 아마 당장 쫓겨났을 텐데. 이 고린도후서는 아마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특별하게 제가 뒤에다 적어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또 자기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7장 2절처럼 우리를 받아주세요. 아무에도 나는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망친 적도 없고 아무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아니라고 호소하면서 우리를 받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바울이 뭐뭐뭐 해서 카더라 그랬는데 그게 그래? 정말 그렇네? 나중에 카더라가 그랬네로 바뀌어서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무리의 사람들 입에서 입에 오르내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고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불신을 조장하고 비방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고 당신들이 나를 아는 마음. 그러면 상황은 그렇다 치자. 당신이 나를 알지 않느냐. 내 마음을 좀 받아달라.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참 중요한데 사실과 진실.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가 우는 것 같고 엄마는 너 왜 울어? 울지 마! 이거 줄게 울지 마. 너 이거 사줄게 울지 마.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딴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우는 아이지만은 애가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임시 모면적으로 울지 마. 이거 사줄게. 라고 해서 자녀를 달랬던 경험들이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처럼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변수인데 육체의 질병, 또 자신의 육체의 질병, 환난 있는 상황에서도 디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내용을 들으면서 위로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서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8절하고 11절 오늘 이렇게 봉독 같이 한 내용 중에 세상 근심과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비교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에 대한 오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은 마음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세상의 근심 또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8절 11절에 그렇게 됐죠. 찬송가 486장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요. 좀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고 나니까 가끔 그런 찬송가 불러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부르는 그런 찬송가인데 어떨 때는 그게 막 저를 나올 때 있어요. 탄식의 소리. 그러면서 이걸 저걸 보고 싶지 않아. 하늘로 가고 싶어.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또 찬송가 486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죄악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였구나. 지난주에 제가 여기 왔는데 민교가 제가 인생 얘기를 좀 했더니 제 인생도 놀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다현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인생을 뭘 안다고 그랬더니 저희도 알 건 다 알아요. 놀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고 인생이 왜 이런지 어린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보니까 진짜 놀 시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공감해줘야 된다. 그렇구나. 맞구나.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바뀐 게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이제는 그렇구나. 공감해주는 거예요. 제가 공감력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 셋 사이 살면서 공감력을 엄청 배웠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내딸한테 물어봅니다. 야, 아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니? 이랬더니 아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답을 달려고 하지도 말고 제안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세요. 그게 지혜로운 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제가 여성을 얼마나 안다고. 제 딸이 그랬어요. 다 얘기하다가 탁 털고 나가버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지금 얘기해보니까 아빠는 여자에 대해 너무 몰라. 아빠가 여자야? 모르지? 나가버리더라고. 근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게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공고한 일이 많고 근심되는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은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근심 없는 분이 있으면 저를 좀 따로 끝나고 꼭 만나주세요. 왜냐면 제가 한번 그 비결을 좀 배워보려고 하거든요. 저도 되게 낙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옆에서 뭐라냐면은 참 당신은 진짜 나하고 견해를 쓸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은 벌써 쫓겨났을 사람이라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근심 걱정을 안 하냐. 제가 근심 걱정이 별로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다 근심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데 뭘 그걸 근심 걱정하냐고. 다 시간이 지나면은 어떨 때 뒤돌아보면 다 해결이 되더라. 저 오늘 엘베를 타고 왔는데 이제 엘베 아시죠? 엘리베이터 타고 왔는데 붙어 있어요. 중학교 때가 되니까 초등학교 때가 그때가 좋았는데 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항상 좋은 일만 생긴 거야. 이걸 찍었습니다. 왜 찍었냐면은 정말 그러네. 지나고 나면은 과거에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단이니 다 새롭게 와가면서 정말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 왜 그때는 나한테 막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신이 갈등하게 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있었을까?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엘베에 있는 내용처럼 항상 좋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지나고 나면 그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하는 환경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없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저 하늘나라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근심이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뭐 길모어라는 선교사가 그랬는데 우리 속에 사는 인생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 속에서 마치 물고기와 헤엄을 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거꾸로 한번 자문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심은 한마디로 성경 말씀에 저희가 앞에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죠? 말씀은 참 좋아요. 근데 읽을 때는 좋은데 그거 어떡하라고. 이거 쓴 저자가 당신이 한번 내 인생 대봤어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염려가 안 됩니까? 라고 막 속으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답답하지. 근데 근심은 한마디로 비생산적이라는 것입니다. 근심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생산적인지 비생산적인지 한번 계속 근심을 해보세요. 근심 걱정을 해보시면 돼. 그러면 이게 비생산적이구나. 그걸 아실 거예요. 저는 게임하는 학생을 만납니다. 근데 부모는 게임을 하지 말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본인도
뭐 게임을 안 하길 원하는데요. 뭐 얘기를 해. 그럼 저는 게임하지 말라 얘기 안 합니다. 해라. 근데 뒤에 답이 나와요. 게임 해라.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 엄마가 옆에 난리 나죠? 근데 나중에 바뀌었어요. 게임을 서서히 그만두게 됩니다. 그 방법을 제가 오늘 특별히 제가 딴 데 가서 이런 방법 안 알려드려. 여기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딴 데서는 이렇게 불러주는 데도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입니다. 아무리 근심이 많이 한다고 해도 나아지는 거 없다는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근심할 필요 없이 낙천적으로 산다고 해도,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근심 걱정이 과하면 병이지만 적당하게 있으면 이것은 약이 됩니다. 자, 근심 걱정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는 기도 다 들어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있는 팬데믹보다 난리가 납니다. 도둑놈이 하는 기도도 들어주시고, 예? 죄를 짓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사소한 게 다 다뤄주시면은 난리가 납니다. 축구판이 벌어졌는데 일본이 이게 기도해 주세요, 한국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본 한 등 넣었다, 한국 한 등 넣었다가 해서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가장 적합할 때 우리한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모두 응답해 주면 난리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근심도 똑같습니다. 적당한 근심은 약이 됩니다. 그래서 근심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약간 불편한 근심, 사실은 근심을 제가 표현을 불편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근심이 우리한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은 근심이 많아지면은 그게 불편해져요. 거기에 쌓이면은 거기에 빠집니다. 그것도 이제 근심 중독이라고 이렇게 있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근심을 안 하시지 덜. 믿음 없는 사람은 근심 걱정해요. 맨날 자고 나면은 우리 집이 올랐네 내렸네, 투자했던 게 없네, 아이고 줄었네, 아이고 원금이나 회수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거 지하철 타도 그런 얘기, 집에 와도 그런 얘기. 참고로 최근에 우리 제 막내딸이 이 투자를 좀 하더라고. 걔가 지 때는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얼마 없는 돈, 아주 조그만 돈을 가지고 투자하면서 맨날 얘기를 해요. 예제 옆에서 들어보면은 요즘 비투, 영투, 집도 한다는 얘기가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 이렇게 했죠.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제 키가 엄청 작았어요. 저는. 지금은 제가 1970년대 기준으로 그때는 평균 키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작아서 이 버스를 탈 때, 그때는 버스비가 20원이었어요. 버스를 탈 때 저기 있는 고리만 내가 잡을 수 있다면, 고리 있었잖아 버스. 그 다음에 그걸 잡고 나니까 저 위에 고리 위에 봉대를 잡을 수 있었다면, 그 다음에 봉대 위에 뭐가 있어요? 천장이 있어요. 저 천장만 내가 닿을 수 있다면, 그런 소원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키가 안 자라고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팍 자란 케이스거든요. 중학교 때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145였습니다. 그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러니까 좀 특별한 어떤 변이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원래 키는 이렇게 자라야지 어떻게 안 자라다가 팍 자라요. 그래서 제가 165.2, 1970년대 기준으로 평균 키 이상입니다.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염려, 키를 자라기 위해서 막 고무줄을 대다가 자기 전에 막 난리를 펴요. 아시죠? 이거 저만의 고민이었습니다. 양쪽에 용수철을 갖다가 이렇게 달면 키 클까 하고. 제가 그런 짓도 해봤습니다. 저는 키가 작아서 고민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냐?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인들보다 키가 작다는 열등감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로마인들 키가 장대하거든요. 키가 작은 열등감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을 아울러 키가 작다는 것만으로 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한다고 한들 키가 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6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저도 키가 작아서 근심 염려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러한 비생산적인 근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근심은 한 사건에 대한 반응일 따름이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각양각색이에요. 또 사건이 터졌구나. 어떡하지?
제 첫째 딸이 간호사입니다. 지금 간호사 이제 3년차 접어들었어요. 그 처음에 정신과 병동에 갔대요. 어린이 병동에 있어요 지금 세브란스에. 근데 2년 동안 그 정신과 병원을 가면서 얘가 정신적으로 미쳐버리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 봤더니 그 간호사들이 쓰는 용어 중에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한 사건. 우리도 살면서 주변에 사건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생기죠. 최근에 제가 들은 사건 정말 이거 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포에 아는 목사님이 김성원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어깨뼈를 부딪혀 가지고 어깨뼈가 골절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수술을 했고 이 침 있죠. 이거 7개를 박았다. 바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실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아는 선교사님 이상우 선교사님의 딸 유미가 대학생인데 돌이 있어가지고 살짝 걸려 넘어졌는데 넘어져가지고 부러졌대요. 그런데 부러진 뼈가 산산조각 나면서 인대를 찔러버렸대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어제는 제가 이제 토요일날 누굴 만나러 갔더니 김주경 투터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요 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정보를 하나 드린 거예요. 아보카도에 씨를 뺀다고 오른손에 칼을 왼손에 아시죠? 아보카도 요만하니까 이렇게 찍고 하죠? 씨를 뺀다고 칼질을 하다가 찔러가지고 요쪽에 칼을 완전히 찔러버렸대요. 그래서 인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수술한 채로 기부스했다고 해서 못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는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사건에 특히 내 자녀가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병원에 있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초인종 눌러요. 그 초인종 누르면 간호사가 달려와야 돼. 그 어떤 때는 밥 먹을 시간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2년을 마치고 이제 얘가 정형외과로 아동 정형외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아빠 거기 정신병동 그 뇌병동은 나도 뇌를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칼퇴근해. 그건 뭐가 다른데 그랬더니 정형외과는 한번 수술하면은 수술 기간 끝나고 나서 입원하면 다 나간대요. 근데 거기는 거의 3년 4년 동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10몇 년째 있는 애도 있대요. 자폐증이라든지 뇌 문제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딸도 사건이 그래서 맨날 오면 오늘 이벤트가 없었어. 엄청 좋아해. 저도 이제 좀 들어서 알아요. 이벤트는 사건이구나. 우리 주변에 사건 많이 일어나죠. 제가 방금에서 어제 그런 사건들. 아니 며칠 전에 보고 어제 본 사람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우리도 바로 나가면 5분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 중에 그런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가 더해갈수록 추적될수록 근심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힘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수없이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산다고 합니다. 실제는 조사를 해보니까요, 근심 걱정을 해서 걱정거리를 안 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참조로 말씀드리고, 왜 근심이 이렇게 비생산 파괴적이 되는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왜 무서워하는 죄인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비생산적이고 비생산적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니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저 뒤돌아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이거 어떡하라고요 이걸. 하나님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좀 어떻게 하시라고. 저 이거 어떡하라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염려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저 그 노래 가끔 좋아해요. 이벤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럴 때 보면은 두렵잖아요. 저 사람 갑자기 나왔네. 그럼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게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심이라는 것이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근심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면은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이고 비신앙적이 되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짧게 그렇게 한 말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심 걱정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1절에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혹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계속 걱정하세요. 그래서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다행히도 제가 이분의 거의 근심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늘 답답해해요. 저렇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의식주를 걱정 안 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거라고. 내가 그래도 마음이 넓어서 당신하고 결혼해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잘렸다. 제가 사실 이 경제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저는 그냥 그런 게 있으면은 필요를 주세요. 그러면 이제 냉장고에 붙여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냉장고에 붙여놓은 게 떨어지면 하나님 응답하는 거, 안 떨어지면은 계속 자석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붙어 있는 거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호소합니다. 주님 이거 아직 붙어 있네요. 이거 언제 뛰실 거냐고. 여기 지금 10만 원 필요하다고 있는데 언제 뛰실 거냐고. 아 여러분 냉장고에 자석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붙여낼 때마다 떨어지는 걸 제 아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옆에서 그래도 당신의 그 신실함과 그 성실함에는 자기가 두 손 두 팔 다 들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당신하고 살아준다. 제가 딴 건 몰라도 이 성실하게 뭐 하나는 잘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서 너무 그거를 열심히 해서 또 아내가 답답해하지. 그 작은 일에 그렇게 충성을 하냐고. 근데 성경에 작은 일에 충성되는 자는 큰데도 쓰임 받는다고 그래요.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근심 걱정,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그게 걱정되는 게 있으면요 자석에다가 딱 써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계속 안 떨어지잖아요. 원망하세요. 원망하셔도 돼. 제가 이제 목사님은 아니니까 저의 경우는 제가 원망합니다. 원망하지 말래매요. 그리고 하나님 앞을 시험해보세요. 아니 이게 왜 자석이 안 떨어지냐고 하지. 떨어져야 될 텐데. 우리 집에 자석에 딱 붙여놓으면은 많이 떨어져요. 제가 비법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걱정, 근심, 필요한 경제적인 거, 의식주 문제 다 붙여놓으세요. 제가 옷 입는 것도 별로 잘 못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전에 뭘 입고 왔더니 다 바꿔 그러더라고요. 어디 대중 앞에 쓰는데 그런 옷을 입고 가냐고. 제가 넥타이 매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넥타이 매는 게 싫어해서 어떻게 이렇게 맨 채로 딱 걸어놔요. 그래서 항상 넘어서 목걸이만 딱 걸도록. 이게 좀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래도 아내 말을 듣는 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 갈아입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랬더니 좀 낫네 그러더라고요. 아, 좀 헐 낫네 그러면 좋을걸. 좀 낫네 그래. 어쨌든 염려를 해서 그렇게 제가 염려를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아마 제 아내가 저렇게 염려 없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그래서 근데 왜 근심하십니까? 불안, 초조, 걱정, 근심이 쌓이고 쌓이면요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갈등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서스펜스. 이제 나중에 혼자 막 발 동동 굴러. 나중에 거의 이제 정신차가 증세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심해지는 사람은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데까지 더 갑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의식의 밑바닥에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근본을 보면요 사실은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으니까 염려라는 그 작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보다 더 나를 덮어버리는 거지. 물론 갑작스런 큰 사건이 오면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와도 우리가 그 사건에 휘말리지 말고 그 사건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가 방책을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약간 알려드린 거는 냉장고에 자석에서 붙여놓으라는 거. 그래서 안 떨어지면은 싸우세요. 그거는 싸워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경험상 붙여놓고 안 떨어진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제 아내가 원래 조금씩 모아놨어요. 중국에 있을 때. 왜냐면 항상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당신은 경제력이 없으니까 경제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께만 의지하니까 또 제 아내가 은행을 다녔거든.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계산에 빨라요.
제가 카드 잘못 쓰는 거 한번 들켜가지고 카드 내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칼로 살짝 거리잖아. 왜 카드로 그렇게 형제들한테 부고기를 다 사주고 왜 카드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축구 끝나고 먹자 그러고 신촌바다에 가가지고 그냥 15명이 다 먹어요. 한 15만 원 나오거든. 다 그어버리고.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 근데 이제 카드 조회해보니까 박종훈 조회가 문제가 돼. 바로 그냥 당신은 이전의 청년대가 아니다. 카드 내놓으세요. 이제 한번 카드 다 이렇게 가위로 잘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가니까 카드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이제 이건 걱정 의심은 덜한 거지 이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저 가장이지만 저 남편만 믿어서는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몰래 조금씩 모아놨나 봐요. 그러니까 모은 게 한 900만 원 되나 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냥 나도 몰랐는데 그걸 모아놨대요. 나중에 900만 원을 아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당신도 약간 알다시피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는데 아유 이거를 정말 필요한 사람 줘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팀 중에 그 부부한테 이걸 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한번 드렸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2번 있어요.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몰래 모아놓은 것은 2번 있을 때 하나님께서 2번 다 너 이거 저 사람을 위해서 써 해서 2번 다 하나님도 흔쾌히 오케이. 받을 생각하지 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 줬어요. 그렇게 2번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아는 거예요. 당신 말대로 우리는 모으면 안 돼. 필요한 거는 자석에 붙였다가 떨을 때까지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제일 좋아. 비법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2번째 방책. 자, 근심 걱정을 하면 불신앙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믿지 못하는 이러한 불신앙을 해소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성자인 조지 물러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괜찮은 말씀 같아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근심이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원하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려면은 저 위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에는 근심, 염려는 내 주변에 늘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거를 키 안 크는데, 키가 안 크는데 지금 그 나이에서 막 강제로 크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여자인데 남자로 강제로 만들려고 기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경우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대신 한 가지 방책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그랬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셔요. 염려를 던져버리라. 너희를 권고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 염려될 때는 우리 모두 그렇게 합니다. 당연 그동안 기도 안 하고도 염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주님 우리 딸이 이제 고등학교 입시 대학을 줍니다. 또 갑자기 기도를 해.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근데 기도해. 왜?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이니까. 근데 옆집 아줌마는 그걸 보더니 또 저 집은 3번이나 기도 안 해. 그럼 난 4번 해야 되겠다. 그러고 좀 더 하고 저 집은 새벽까지 간다 그러네. 나는 저녁에 야반에 또 갈 거야. 뭐 이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더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염려 근심 필요한 것들을 아뢰입니다. 얼마나 그 염려 근심이 많은지요. 염려 근심보다는 제가 다니는 선교단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12시에 기도해요. 다 모여가지고 직원들이. 근데 기도 제목에 나오는 내용 보면은 잃어버린 기억력이 돌아오도록, 강직성 척추염, 여기 연세가 76세, 81세, 82세, 92세, 79세, 73세, 손해 위축증, 골수 이형성, 류마티스, 말기 신부전증, 폐암, 폐혈증, 뭐 신앙생활 잘하도록 고림, 고관절 뭐 해가지고 온갖 질병, 종합병동이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선교사 자녀를 위해서는 언어 치료 과정과 강직 척추염, 상한 마음의 치유, 눈시야가 밝아져서 언어 발달, 성장 치료, 뭐 치아 신경 치료 등등등등. 또 그 밑에는 또 스태프 건강을 위해서 그 본부에 있는 스태프의 또 어지럼증,
요즘 별일이 어지럼증도 병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지럼증에 쓰러져가지고 지하철에서 쓰러졌대요. 그래서 112 실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119인가요? 네. 아, 112는 아니죠. 제가 중국에서 112하고 헷갈렸어요. 근데 신승훈 목사님은 이명이 들리는데, 목사님인데 이명이 들린다는 목사님이 자꾸 딴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뭐 이런 병들, 그 다음에 또 체력과 관절력, 뭐 시력 회복 등등등. 그들을 또 봤어요. 그랬더니 뭐 필드를 위해서 비자를 얻도록, 또 안전한 입국 필드 귀임이 되도록 등등등.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매일 이렇게 아뢰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거 우리가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그것만 갖고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허락하신 것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저는 중국에 갔을 때 자비량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유일하게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비량을 했어요. 4년 딱 지나고 나서는 정확히 자비량을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한테 손 안 벌리고, 그렇다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후원받는 걸 줄였다는 게 아니라 후원받는 게 많이 줄이고 대신 제가 자비량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비량이라는 건 스스로 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고, 제가 그렇게 20년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비량할 수 있는 제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제가 경제력은 별로 제가 근심 걱정 안 한다고 제 안에도 그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다 끊어지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일을 주셨어요. 또 이게 끊어지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일을 주셨습니다. 제가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 학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제가 가천대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학생들을 만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제가 회복을 했습니다. 아, 젊었을 때 내가 저랬는데 요즘 애들은 다르구나. 1월을 20년을 회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인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6개월씩 메뚜기를 띄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귀히 보셨는지 어여비 보셨는지 너 3년 동안 메뚜기 띄지 말고 이 학교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연대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저를 이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소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요 찾니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알면서도 기도와 간구를 하죠. 물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외에도 그래도 근심이 우리한테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제가 대체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내가 2011년에 암을 얻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중국에 있었고 혼자서 와서 암 투병을 했어요. 항암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때 항암 과정을 보질 못했어요. 제가 이제 딸 둘하고 제가 그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걔들이 학생이니까 혼자 뭐 그러고 있었는데 2019년에 또 유방암이 또 다른 곳에서 재발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생겼다고 그래요. 생겨서 2번의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거로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항암 주사약은 어떻게 쓰인 줄 아세요? 일단 색깔이 빨개요. 그리고 이 독극물이라고 돼 있어요. 독극물 아시죠? 그죠? 이 해적성 이렇게 딱 돼 있고요. 옆에 보면 요주의 물질 딱 써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못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독극물인지, 독극이라고 그리고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 중에 있는데 만약 아내에게 믿음이 없었다면은 두 번째 하는 그 황혼제 제가 지켜봤는데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믿음이 없었다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저러다가 죽어갔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켜봤잖아요. 제 아내는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저 산채로 고문하는 저 항암 주사약을 맞고 2주 동안을 견뎌야 돼요. 의사가 그랬어요. 이걸 맞으면은 모든 기력이 다 떨어져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죽입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단백질을 섭취해서 근근히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일입니다. 교육을 받았잖아요. 또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했어요. 근데 아내의 대처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처 방법을 쓰시면은 이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심과 걱정이 생길 때 기도와 간구를 하잖아요.
그거 외에 하나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근심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내는 이렇게 합니다. 투여하면은 믿지 않았으면 분노와 근심과 염려를 일관할 텐데 대체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사실은 항암 과정을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후유증이 있어요. 또 후유증을 막으라고 또 약을 줍니다. 근데 약을 먹으면 약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과정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항암 과정 중에 항암 투병을 하는 김동호 목사님 이제 주사를 맞고 오잖아요. 매일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그분도 항암 과정을 2번 하셨거든. 매일 새벽에 하세요. 머리가 다 빠졌더라고요. 저 항암 과정 중에 머리가 다 빠진 겁니다 라고 얘기해. 저 잠깐 봤는데 근데 그러면서 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힘들죠. 울어요. 울고 고통을 이제 왜냐면 가능하면은 약을 안 먹으려고. 그 약이 좋은 약이 아니에요. 그 약을 잘못 먹었더니 한 번은 하루 종일 3일 내내 구토만 했어. 물만 먹어도 구토야. 또 그렇게 구토한다고 써있어. 그래서 내가 의사들 진짜 나쁜 놈이다. 약을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약을 먹게 하고 또 약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약에 죽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약을 안 먹으려 하다 보니까 고통이 오죠. 그러니까 그걸 움켜잡아요.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움켜잡으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 그러니까 기도가 우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근심, 걱정, 염려, 이벤트가 생기고 생각을 못하는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병은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가진 자는 저걸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 왔다. 대체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의 말씀을 내 거로 대체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견딥니다. 그래서 견디다 안 되면은 약을 먹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기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이만큼 약을 줬는데 내가 이번에는 거의 안 먹었다. 아까워 그 약이. 그래 견뎠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제가 보면서 어떨 때는 기도는 안 나오니까 눈으로 찬양을 하더라고. 눈물로 찬양을 하는 거야. 그 김동호 목사님 찬양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야, 저 약은 진짜 누구한테 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저 약을 주면은 죽이지 않아. 그 약은 죽이지 않아요. 산채로 고문을 시킨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독극물이구나. 여러분 뭐 맞아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안 통합니다. 이미 우리 속에는 무의식이 거의 90% 차지하고 있어서 무의식이 있어서 문제가 되면은 자꾸 염려를 하려고 그래. 의식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왜? 믿음이라는 의식과 말씀이라는 의식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심이라는 무의식 90%가 믿음이라는 그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둘러싸버려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 과거의 근심도 하게 되는 거고요. 특별한 근심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피해갈 수 없는 근심이라면 훨씬 불편한 근심 외에 아까 그랬죠. 그래서 불편한 근심이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아름다운 근심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아름다운 근심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경제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가끔은 제 아내가 이렇게 당신은 경제력이 없으니까 다른 경제에 힘이 되는 뭔가 파이프 하나를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그러니까 제가 아내가 한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당신 너무 근심 걱정을 안 하니까 필요한 근심 걱정은 당신한테 도움이 되는데 너무나 근심 걱정 안 한다. 사실 저희 이제 애들 다 커서 별로 경제로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누가 집을 사자 갑자기 옆집에 뭐 1억이 떼었네 안 떼었네. 우리 집도 없는데 누구는 뭐 어떻게 투자를 잘해가지고 어쩌네 저쩌네. 원하지 않아도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또 뉴스를 봐도 맨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믿음의 아부를 가지고 있다 해도 내가 저기로 벗어나지 않는 저렇게 가지 않는 이상은 저거하고 싸워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대체 방안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개인의 경제적인 파이프를 따로 하나 연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 안정된 직장 없습니다. 영원 직장도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남편이 직장을 갖고 있어도 아내가 불안해합니다. 왜?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는 잘리는 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영원한 직장도 영원한 적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믿지 못해서 아내가 따로 조용히 일을 합니다. 조용히 이렇게 투자합니다. 조용히 이렇게 또 요즘 괜찮은 졸목에 투자한다고 해요. 또 조용히 몰래 조그만 돈이지만 그렇게 해요. 왜? 남편만 믿어서는 답이 안 나오거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까 우리 막내딸이 조금 이렇게 경제를 공부했다고 자기 현실에 한번 도대체가 왜 저렇게 미쳐 날뛰는지 해보겠다 그러더니 그래서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너 그동안 얼마나 받았니? 그랬더니 뭐 매수를 해가지고 들어온 그 이익금을 돌려줬는데 이번에 이제 그 주주총회에서 얼마냐 그랬더니 600원. 그래서 그랬어요. 벌었네. 제 아내도 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나는 원금보다 줄어들었다. 막내딸이 이제 그런 걸 잘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래서 이제 홀린 거지. 제가 옆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뭐 조그만 돈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 보면서 600원 또는 원금 손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을 해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용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하고도 이제 자녀들이 조용히 이렇게 나 몰래 알고 봤더니 이제 당신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이렇게 밀당을 했는데 밀당한 결과가 600원 벌었다는 거하고 원금 손실이 났다는 거.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빚투, 집투, 뭐 잡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는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 대신 제가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생각을 바꿔보기로 훈련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제가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냉장고에 붙여놓으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 하나.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파란색은 보이시죠? 뭔가 쭉 글씨가 보여요. 이 왼쪽은 성경 말씀. 이게 날짜예요. 3월 1일부터 3월 31일. 자, 4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오늘 아침에까지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쓰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요즘은 아이들도 쓰라 그러면 힘들어해요. 생각해보자 그러면 더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한 구절만 딱 적어. 그리고 옆에다가 내가 느낀 거 오늘 하루 뭐 결심 딱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이게 이제 저희 이제 교회에서 그냥 성경 읽으면서 다니엘서 읽는다면서요, 그죠? 읽자 그러면은요 잘 안 돼요. 해보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읽고 한 줄만 씁시다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있겠네. 그건 할 수 있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한나 성경 읽기 미니스트리라는 그 한나라는 분이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5, 6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성경을 읽고 근데 하루에 10장을 10장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는 읽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야. 그걸 5, 6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오늘 어제 요약을 해야 돼요. 하루 10편씩을 다 읽으면은 요약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말씀 중에 자기한테 와닿았던 거, 앞사람과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또 오늘의 결심 이렇게 해서 하여튼 거의 한 이 A4의 반 정도는 써야 돼.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초청해가지고 했다가 이게 이제 얽매인 거예요. 아까 매달렸다 그랬죠? 마치 자석에 매달려 있듯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신실하잖아요. 제가 성실하잖아. 그러니까 박성실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게 153일, 그러니까 155일 동안 신구약을 한번 통독합니다. 그리고 또 130일 동안 신약을 통독을 해요. 그리고 그걸 2번 해요.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2번 해야 그 다음 과정, 순종 과정을 해야 그 다음 과정으로 가요. 처음에 복종 과정이야. 그 다음에 순종 과정을 가. 순종 과정을 끝내야 매일 암송하는 게 있어요. 매일 한 구절씩 암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름이 한 조가 돼가지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줄로, 이렇게 처음엔 노란 줄로 레드 카드와 옐로우 카드로
박종원 형제님 옐로우 카드입니다. 그리고 며칠 더 안 하잖아요. 이제 빨간 별로 와요. 매일 이렇게 기록해서 올리는 사람. 우리 한 명이 누구 며칠 빠졌다 이렇게. 그 빠진 거 몰아서 다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저희 그룹 중에 한 명은 강퇴당했어요. 강퇴. 강제 퇴거. 당신은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다시 이거 과정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라. 강퇴당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근심 염려 대신에 이걸로 대체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일 요약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거 제가 1독이 끝나고 2독째 시작하고 있어요. 2독째 하고 있습니다. 2독째 지금 30일 지났어요.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1년에 2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봐왔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한번 내가 결심한 걸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3주 전에 제가 설교한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3주 동안은 죄 안 짓잖아요. 좀 덜 짓지, 안 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얽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합시다. 또는 맑은 읽읍시다. 교회에서 뭐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뺀질뺀질하게 빼지 마시고 뺀질뺀질하게 빠지지 마시고 얽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근심 염려가 줄어듭니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얽매인 사람은 부담도 되지만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뭐 말고 물어보시라고요 한번. 형제님 교회에서 이거 섬겨달라고 했는데 이거 섬기니까 염려가 좀 줄어들던가요? 물어보세요 한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길 원하잖아요. 맨날 매달려 있으면서 한속으로 근심해.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염려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다면은 그 근심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또 하나 대체 방안. 그래서 제가 아까 게임하는 애한테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저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게임 너 계속 해. 너는 공부도 계속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하루에 딱 2문제만 해. 영어는 딱 한 문장만 하고 한 페이지 요것만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실제로 저의 조언을 받아서, 왜냐면 저의 앞집이었거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너 매일 검사 받아. 우리 바로 앞집이니까. 매일 저녁 11시에 똑똑 두드려. 바로 앞집이니까 와. 그리고 네가 한 거 보여줘. 그것만 하면 돼. 그랬더니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냐면,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한 달 동안만 가만히 계시라고. 잠잠히 계세요.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했으면 가만히 계시라고. 얘가 게임을 그만두는 날은 저도 모릅니다. 하늘만이 안다고. 근데 그 친구가 실제로 게임을 그만둔 거는 딱 1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게임 없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선생님, 저 게임 사실 휴지통에 넣었다 뺐다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로 대체된 거예요. 선생님 매일 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는 학년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부를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제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걔 그 반에서 꼴찌였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든. 왜? 잘하는 사람 저희 도움이 필요 없거든. 그래서 꼴찌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제가 코치를 했어요. 중국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친구 한 얘인데 북경대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북경대를 갔어요. 그 엄마 아빠가 이제 나만 보면은 맨날 이렇게 밥을 사줘. 왜냐면 우리가 이놈 때문에 이혼할 뻔했는데, 그래도 이 게임 때문에 우리가 이혼도 할 뻔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키워서 그렇다고, 당신 때문에 제가 저런 거라고 서로 이래가지고 얘는 그 엄마 아빠 사이에 저는 누구의 길에 누구의 선에 서야 될지 모르겠다고. 엄마 편에 서면 아빠가 화를 내고 아빠 편에 서면 엄마가 화를 내니까 저는 둘 다 편이 싫어. 그래서 게임한 거예요. 그 남자이거든. 근데 그 친구가 1년 만에 게임을 그만뒀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고는 북경대를 갔어요. 어떤 때는 나한테 물어오잖아요. 그러면 원래 북경대 문제 되게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문제. 나 사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희 학교에 잘하는 애한테 물어보는 게 더 낫겠다. 왜냐면 이걸 다 풀어주려고 그러면은 대학 1학년 강의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 나 이거 좀 짜증나거든. 이건 네가 물어봐라. 제가 한 예를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을 해. 저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래. 성령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성령에 사고 싶어하고 현실에 나가서 싸우는 거하고 다르지. 하나님이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 이거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냐고 빨리 어떻게 좀 해봐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체해요. 제가 이걸 하면서 아 정말 이거 좋은 방법이다. 비록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그걸 추천해 준 거거든. 그래서 뭐 추천해 보세요 라고 할게요 라고 했다가 이게 이제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한테 이거 준지 몰랐어요. 함부로 할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안 하면 잘리고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한번 통독을 하고 나니까요. 그 전에 그냥 형식적으로 했던 통독 말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데 한 주변에 그렇게. 그 다음에 또 공감 능력이 커졌어요. 아 이제 봐도 그렇구나. 아 그렇지. 옛날 같았으면은 제 경험과 제 이 뇌 속에 있는 정리된 걸로 막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걸 줄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마음 아파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네가 매달려 있는데 왜 다른 쪽에 그렇게 끈을 갖고 그렇게 아롱대롱 또 그렇게 하냐고. 여기 안전한 끈이 있는데. 군대말로 줄 잘 서라 그래요. 줄 잘 쓰셔야 돼요. 그 줄 잘 서서 600원 버는 우리 막내딸이 있고, 줄을 잘못 써가지고 현혹돼가지고 원금 손실된 제 아내가 있습니다. 어디에 줄을 쓰실 거예요? 매달려 있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이벤트 중에서 또 당장 내 눈앞에서 내 자녀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 남편한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뭐를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맡기고 온전히 한다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그래서 이 7장 11절 말씀에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므로 후회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살면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게 하나님 매달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는 거, 공동체에서 뭐 하라고 하는 거, 또 너무 많은 일에 매달려 있으면 나중에 지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한번 또 재고해 봐야 돼요. 너무 많이 매달려가지고 집안일도 안 한다. 그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을 갖춘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가 이렇게 영어 도서관이랍시고 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까지 30km 왔다 갔다 60km예요.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 한 지 1년이 지났죠. 그죠? 한 번도 특별한 일 빼고는 내가 안 빠졌어요. 맞죠? 제가 그 미국 가는 거 빼고 그때는 거의 뭐 특별한 상황 빼고는 안 빠졌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성실해요. 박성실이야. 자, 성실한다고 인정받냐? 안 해주더라고요.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땅구멍 찾다가 이렇게 원금 손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한다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실만큼 했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있었더니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잖아요. 저도 나이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추방돼서 나왔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추방돼 나온 사람 많아요. 제가 왜 선교사 타이틀인 줄 아세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따로 타이틀을 붙일 수 없으니까 옛날엔 본부 선교사, 그러니까 한국 본부 선교사라고 없었다가 몇 명 없었는데 이제는 하도 많으니까 뭐냐면 한국 본부를 따로 만들었어. 한국 본부가 뭔 줄 아세요? 추방돼서 나온 사람들의 선교사들의 모임이야. 그래서 타이틀을 저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그럼 선교사로 쓰고 소속은 한국 본부로 해라. 이런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요. 택시 운전사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은 목사님이에요. 대리운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은 그분은 목회는 안 했지만은 파주에서 목수 일을 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력이라는 것이 근심 염려 이상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 보니까 나왔는데 가장인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그분은
이렇게 택시 운전사 아무나 됩니까? 대리운전사 아무나 됩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데 한데도 그렇게 하면서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택시 운전사 안에서 삶을 사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매주마다 온 이유가 제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약속한 이후로는. 왜 그러냐면은 나이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봤더니 요즘 여기 파주는 좋잖아요. 환경이. 서울은 아파트마다 이런 공간이 있는데 다 비어 있어요. 안에 와서 책만 읽고 가세요. 그리고 비워놔. 관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제가 저희 집 아파트도 가보니까 그래. 그리고 옆동 아파트도 가보니까 간혹 한두 군데 활성화된 데는 있어. 그래서 보면서 내가 딴 건 몰라도 나이 들면은 도서관에서 학생들하고 그들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책 읽고 도와주는 걸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관장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아 저게 진주 선생님 저렇게 하는구나.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봉사를 달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럴 때는 바울이 어땠습니까? 이럴 때는 이 모양으로 저럴 때는 저 모양으로 이런 애들한테는 이렇게 저런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다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서 비법을 다 배워서 제가 나중에 나이 들어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런 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온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모르셨죠? 네. 속셈이 따로 있었습니다. 엄청난 비밀을 캐가려고. 근데 서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비어 있어 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없어.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하나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 오면 어쨌든 4시간 동안은 영어와 친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싫어도 좋아도 모른다는 해서 나도 찾아야 돼. 왜? 얼거매야 내가 영어를 합시고 이랬는지 이번에 하나님께서 대학원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하나 줬어. 그래서 학과장님 저 이거 대학원 할 자신이 없을 수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가 당신의 성실함을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시면 그만두고요. 당신을 생각해서 하나 더 주는 건데. 그래서 내가 야 이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일 텐데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처음이자 마지막이래. 왜냐면 자기가 학부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 당신을 줄 수 있는 배려하는 것 중에 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은혜로 받되 이렇게 하시죠. 교수님이 먼저 앞에서 하시고 협동 강의로 하시고 제가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근데 그 대학원 강의는요 외국인이 반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해야 돼. 그럼 생각해보세요. 영어를 강의 안 한 사람이 중국어로 하면 잘하겠는데 안 한 사람이 갑자기 영어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매달리시겠어요?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주님 이거 한번 제가 주님하고 씨름하고 싶은데 뭐 어차피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그랬고 뭐 짧은 그만이고 나는 자신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안을 했다. 근데 이분이 그럼 자기가 처음에 반을 하고 반을 나보고 하라고 하더라고. 대신 이제 나는 좀 쉬운 거 주겠대요. 근데 이제 요즘 매주마다 이렇게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정말 내가 영어 실력이 형편없구나. 정말 바닥이구나. 그리고 막 이 외국 유학생들이 질문하잖아요. 답변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아시고 이렇게 제가 여기 오잖아요. 오면은 그래도 남들 나도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쓰는구나. 뭐 총알에서 총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영어의 구문은 어느 정도 알아도 총알이 단어를 모르니까 저도 몰라요. 단어 기억 안 나는 게 저도 많거든.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이유가 그 중에 하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학원 수업을 맡기셨어요.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제가 다 맡아서 해야 돼. 그래도 제가 다행히 제가 할 수 있는 모듈로 이렇게 방법을 좀 바꿔놨어요. 근데 재밌는 게 감사하게도 비대면이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영어 썼는지 안 썼는지 이 사람 안 보잖아. 강의하는 걸 아니면 질문하는 거 안 보잖아요. 어떨 땐 팝하고 도움을 좀 얻어서 너무 많은 걸 영어로 만들어야 되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쪽은 볼 것도 아니고 뭐 사전에 그렇게 해놓고 했다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 나오면 그건 넥스트 다음에 하자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저 딸에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필요한 요령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잘 마무리해야지. 제가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매달리십시오. 어떻게? 성령 안에 매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심걱정으로 매달렸다면 또 하나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 아내가
말씀으로 매달려서 그 말씀으로 대체해서 게임하지 말라.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흰 개하고 검은 개가 있다면 검은 개 죽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만히 냅두세요. 흰 개한테 먹이만 주면 돼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예화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검은 개를 죽이려고, 특히 부모들이 자녀의 그런 모습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저라면은 냅둬요. 냅두고 대체 방안. 그건 계속해. 너 근데 이것도 필요하지 않니? 필요해요? 그럼 이것도 해. 그럼 조금씩 해. 그래도 어떻게 돼요? 조금이 흘러넘쳐서 나중에 채워집니다. 그것이 다 희석이 돼버려요.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근심, 걱정, 초조가 있을 때 없을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 매달려 있고 말씀 안에 매달려 있고 그렇게 강조하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두시고요. 다른 거 하나 매달리십시오. 어떤 거냐? 아까 제 아내가 말씀에 매달려서 고통을 이겨나갔듯이 제가 이렇게 말씀에 매달려서 이렇게 하듯이, 또는 매일 성경 읽기 10장을 하고 요약을 해서 그거를 검사를 받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검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중요한 걸 이렇게 제가 잘 적자생존, 살기 위해서는 적어야 된다. 적자생존 이렇게 해도 검사 안 하면 꽝이에요. 여러분 알아서 성경 읽기 하세요. 다니엘서 읽으십시오. 안 됩니다. 자기가 그쪽에 매달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서로 아까 5, 6명이 체크했듯이 서로 이걸 나눠야 돼요. 이건 어디에서 할 수 있냐? 교회니까, 공동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모르고 믿음이 없었다면 이 얘기도 필요 없어요. 근데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가장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와 교회에서 허락하는 필요한 섬김과 봉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이 가능한 일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는 교회요, 나는 나요, 설교는 설교요, 뒤돌아나가면은 나한테 빠지냐고요. 이것이 제가 드리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싫으시면 그 자석에다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매달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지금에 있는 근심 걱정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에 매달려야 되는 걸 알지만은 성령 그러면 바로바로 알아닿아요. 그러면 그거 와닿게 하는 성령의 또 다른 통로. 제가 경제력이 없으니까 제 딸이 이렇게 다른 경제력을 파이프를 개설하잖아요. 대체하듯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우리만의 영적으로 아름다운 근심, 그 아름다운 근심은 타인을 위한 기도가 될 수가 있고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내 스스로가 그거를 흡수함으로써 흘러넘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비법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알았다고 해서 끄덕이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끄덕인 분들을 약속하셔야 돼요. 증거를 갖고 간증하셔야 돼요. 제가 잘은 모르고 있는데 한 주 동안, 2주 동안 했더니 앞에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성령은 살아서 역사한다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그렇게 살았던 역사가 있어야지. 역사가 없이 나만의 역사로 끝나버리면 그것 또한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증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선순환 구조로 자신을 바꿀 때마다 바뀝니다. 안 바뀌면 저한테 오세요. 그래도 안 바뀌면 누가 문제인지 확인해 보려고. 그리고 자녀들이나 내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이게 검은 게 보이잖아요. 검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냅둬라. 냅두세요 그냥. 대신 검은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하얀 거에다 신경을 써서 하얀 거를 자녀를 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작은 거 하나씩 주다 보면 이 하얀 게 점점 뭐예요? 검은 거 다 밀쳐내요. 저는 이제 제 자녀들을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살다면 저도 좀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리하면은 그렇습니다. 근심된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공고한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해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매달렸지만은 알고 있는 방법은 대체할 수 있는 파이프를 연결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매달려서 그것이 선순환 구조로 가도록 기록을 하시고 증거를 남기시고, 이렇게 증거를 남기시고, 저희 교회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달 동안에 증거를 내라고 그래요.
남기시고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